오늘은 빗장을 푼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환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환대하는 것과 그리고 보아스가 그러한 룻을 환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대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연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였던 것과 보아스가 그런 룻에게 보였던 게 바로 헤세드, 선대였습니다. 우리도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러면 그 환대,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환대했죠. 선대했죠. 이게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선대를 받고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리 이삭을 주운 후에 이것을 다 떨어보니까 한 에바만큼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기로 한 에바를 주운 거예요. 보리 이삭을 떨었더니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로 치면 도량용으로 한 2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식량이 1리터, 성인 남자가 1리터라면 22리터면 엄청난 양이죠. 룻과 나오미가 며칠 동안, 수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추수를 해서 거둔 게 아니고요. 이삭을 주어서 떨었는데 한 에바를 거둔 거예요. 엄청난 양이겠죠. 그러니까 그 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보면 배집사님 이런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는 그만큼 거둘 수가 없죠. 열심히 나락을 베서 털어서 하면 모를까 어디 가서 떨어진 것을 주우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저희 애들도 가서 밤을 주워본 적은 있지만 그것은 수확하고 남은 걸 주는 게 아니고 떨어진 밤을 그냥 수확했을 때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룻이 한 에바만큼 거두었다라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거둔 거예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특별히 도움을 주지 않은 이상은 이만큼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양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이삭 줍기를 해서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보죠. 네가 어디에서 일을 했으며 어느 밭에서 이것을 주었느냐, 누가 너를 도왔는지를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삭 줍기로는 결코 모을 수 없는 양을 며느리가 가지고 오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네가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누구 밭에서 일했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너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걸 많이 도와줬죠. 자기 소년들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도록 했고요. 또 15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절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당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곡식 땅 사이에서 줍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곡식 땅 사이에서는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추수가 진행되고 있는 밭에서는 이삭 줍기를 하면 안 돼요.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 땅을 거둔 후에 그 뒤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전통입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곡식 단 사이에서 줍는 거예요. 단을 옮기다가도 떨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까지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더군다나 아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빼서 일부러 버려서 줍도록 배려를 합니다. 알게 그랬을까요? 모르게 그랬을까요? 룻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시켰겠죠.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하고 꾸짖지 말라. 야, 그거는 곡식 단에서 떨어진 거야. 줍지 마. 라고 꾸짖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보아스는 보이게 아니면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룻을 많이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보리를 한 에바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도움이 없이는 보리를 그만큼 많이 수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나오미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왔는데 누가 도왔느냐, 누구 밭에서 일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때 룻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룻에게 물어볼 때는 누군가가 룻을 도왔어요. 누군가가 그냥 도운 게 아니라 굉장히 선대한 거예요. 야, 룻에게 이방 여인 과부인 룻에게 이만큼 많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선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굉장히 기대한 거예요. 이 집사님입니까? 아니면 저 장로님입니까? 누군가 막 이렇게 기대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 이름이 딱 나오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 이름이 툭 튀어나왔을 때 나오면 굉장히 아마 전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기대하면서 은근히 어쩌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어 물을 사람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몇몇의 목록이 있었겠죠. 근데 보아스란 사람의 이름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 역시 보아스였구나.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잖아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어요. 나오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도와줄 사람은 이러한 몇몇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룻이 지금 그 보아스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아마 확 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아스에 대해서 완전히 호감을 갖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가 우리를 좀 돌아봐 줬으면 했는데 그에게 완전히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역시 보아스구나. 근데 거기다가 룻이 한마디 더 아예 세기를 박습니다.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선대를 갚은 것도 부족해서 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내 소년들과 함께 추수를 이삭을 주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한순간에 그냥 동정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에 대한 보아스의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눈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룻에 대한 보아스의 마음이 열렸다는 사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보아스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말처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의 밭에서만 일하라, 그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합니다. 그렇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나서 타작하게 될 때쯤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면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3절 4절 말씀입니다. 3장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 눕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청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여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은 여자가 그런 말 못하겠죠. 남자가 보통은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아내를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 말은 좋게 표현해서 청혼이지 나는 당신의 여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보아스도 얘기하지만 그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가 막 함부로 하는 여인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결정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거예요. 좋게 청혼을 하라라는 의미보다 더 강력하게 아예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부끄러움만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안 당해도 이게 굉장히 여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용기를 필요하는 일입니다. 여자가 몰래 가서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다는 건 그렇겠죠. 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생각하면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근데 당시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그걸 명해요. 왜 명했을까요? 보아스가 수용할 거라는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보아스가 전혀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런 명령도 하지 않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룻이 이런 명령을,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입니다. 자, 2장 20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잘 알고 있었죠? 그가 우리의 친족이 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청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은 멀었지만 성우님 청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서 청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라면 약혼 뭘 하든 부모가 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매도 정식적으로 청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보아스를 찾아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 그 책임을 다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방식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까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도 알고 있었지만 나오미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친족 사회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기업을 물을 사람이 누구일지를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찾아봤을 사람이 나오미겠죠. 어떻게 하면 이 가문이 끊기지 않고 기업을 물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남겨진 사람이 누구일까?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찾아봤을 사람이 나오미예요. 보아스보다 누가 더 가까운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요. 그 사람보다 누구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청혼을 할 거면, 기업 물을 거면 나오미가 그 사람에게 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 건너뛰고 그냥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3장 12절 보아스가 말했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아스도 알고 나오미도 알고 웬만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만큼 나오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를 선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오미의 마음속에 보아스가 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따라서 이 사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아스를 탁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의 발치에 조용히 이불 들고 들어가서 거기 누우라. 이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마음은 보아스에게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가면 저 사람이 먼저인데 보아스가 먼저예요. 순서대로 가면 에서가 먼저인데 야곱이 복을 받아요. 순서대로 가면 뭐예요? 다 마찬가지죠. 되게 계속 그러잖아요. 형이 먼저인데 아우가 받아요. 순서대로 가면 형이 먼저인데 아우가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죠.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게 되면 이처럼 순서와 상관없이 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도 그렇고 요즘도 말씀도 그렇지만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전해야 되는데 아주 귀한 보물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 보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물을 준다고 하는데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보물을 전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식이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삶의 문제에 있어요. 이 보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보물을 버릴 게 아니라 이 보물을 전하려면 그들과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향해서 속물이다, 진리를 모른다, 영혼에는 관심도 없다, 그러고 버릴 게 아니라요.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이 보물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건데 그게 바로 선대와 작은 배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도 그랬고 나오미에도 그렇고 이 선대이고 작은 배려입니다. 먼저는 선대이고요. 그가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몰래 뽑아서 버리도록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에 안심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취하는 모든 그리고 볶음곡식을 넘치도록 주고 하는 모든 이런 조치들을 보면 대단히 지혜롭고 마음을 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줬던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빗장을 풀도록 여러 가지 선대와 지혜로운 작은 배려들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 스스로 문을 열고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먼저 내가 룻을 기업을 모르겠다 하지 않았죠. 그들이 먼저 내게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 보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건강, 자녀 문제, 돈, 사업, 학교, 성적. 그것 세속적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면 관심이나 가질까요? 아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에 공감하고 그들과 더불어 이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사인 제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게 뭘까?
목사인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대가 뭘까? 베풀 수 있는 선대가 뭘까? 물질적인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함께 해줄까요? 농촌에서는 같이 농번기에 농사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 마을의 이장 역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대는, 그들이 기대하는 선대는 어쩌면 바르게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는 건 하는 말과 살아가는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아는데 나는 예수는 믿지 않겠다. 너희가 전하는 예수는 믿지 않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건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파악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바라는 게 뭘까를 고민한 제가 찾은 답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에 같이 막 함께 땀을 흘리면서 뛰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목사라서 생각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그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그 삶을 바르게 살고 제가 가진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누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닫습니다. 이 좋은 걸 내가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상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되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빗장을 걸면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도움을 준답시고 이삭을 죽지 말고 내가 보리 이만큼 줄 테니까 이삭 죽지 마 이러고 그냥 도움을 준다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다가갔는지를 좀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만큼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큼의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의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고 참아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모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주는 방식들, 태도들. 오늘 선대를 행하되 작은 배려까지도 잘 챙겨서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억지로 빗장을 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선대하고 그들을 작은 배려로 섬기면 그들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순서가 아닌데도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그를 기업을 물으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집어넣으려고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작은 배려와 공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그들이 또 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대를 하되 작고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또 형제들,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조금 더 사랑으로 선대를 행하고 작은 배려들을 행함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이 뭘 말씀하셔? 복음이 뭐야? 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묻는, 복음을 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의 선대와 배려를 조금 더 돌아보고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